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이 42절의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에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이 42절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을 해오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초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그 1절부터 4절에도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출발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면서 아주 급격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 내에 이미 식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해결로 등장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최초의 직분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최초의 직분제도를 우리가 7집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그 어원,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컨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을 둔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지금 시중을 드는 그 마르다에가 비유되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마리아에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와 같은 갈등은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마르다의 세계와 마리아의 세계의 어떤 차이를 해석해 왔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바쁘게 일하는 손과 발로 뛰는 그 인물이고, 그래서 이 마르다와 같이 손과 발로 뛰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물질 문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그 홍수 이후에 최초의 도시 건설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느웨와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물질을 대표하는 육적인 세계를 상징하고, 또 마리아는 영을 대표하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마르다는 활동적인 성격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성격이라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심리적인 해석은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냥 조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성격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활동적인 사람 쪽에서 보면은 자리에 앉아서 사색하고 좀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바빠갖고 맨날 저렇게 발로 뛰고 손으로 저러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근데 이 성격의 차이를 갖고 옳고 그르다 이런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그 해석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 해석 이야기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입니까? 마르다처럼 교인들은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교회 오면은 마리아처럼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들어야 한다. 이게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서 마리아를,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귀하게 여기고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뭐 교회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존재는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해석,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의 방법의 단점이 뭐냐? 상당히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르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 본문이 지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8절 요것만 딱 한정해 갖고 그것만 딱 띄어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그 바로 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결론을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좀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배우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그 실천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백 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경우에 흑백을 따지고 옳다 그르다를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부터 42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죠,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구절은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취하는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들을 때 서서 듣지 않고 발 아래 앉아서 다소곳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여기에 이제 놀라운 또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납비, 선생이라고 하는 납비들은 여자들이 자기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납비들은 결코 여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납비는 여자가 그 말씀을 들으러 온다면은 자기가 있는 그 장소를 불태워버리라까지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않은 그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자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의 관습을 개혁하고 여자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여성 제자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께 드리는 부탁, 혹은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이 불평,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10장 40절의 이 구절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손발이 불티나게 뛰어다니는데 누구는 손 놓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여요, 솔직히.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그 교회 안에 마르다들은 충분히 교회 안에 손 놓고 있는 마리아들에게 당신도 좀 일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이 마르다의 요청 혹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의 이 요청 혹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로서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그 현재의 어떤 그 상태, 이 여인의 상태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으로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이제 많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원본을 베껴낸 사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본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양피지나 뭐 갈대, 그거는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을 놓고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사본만 하더라도 대략 1000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이 사본은 5000여 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빠져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요렇게 돼 있음, 요렇게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0장 42절을 다른 사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영어로는 one thing is needful. 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있다면은 꼭 한 가지이다. 영어로 few things are needful, only on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리 번역했든 저리 번역했든 이걸 읽으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너 지금 마르다야 너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인 건지, 아니면은 너 지금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선택하라 이 말인 건지, 솔직하게 이 구조를 놓고는 그렇게 명확하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영문으로 읽으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그러니까 좀 풀이하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그 배고프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그럴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좀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르다, 즉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나 그 무엇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나 그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또 성경 구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마르다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걸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마르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비판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찰스 셸돈이라는 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거는 이제 고전이 된 책이죠. 그 영어 그 제목이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이죠. 이분은 그 캔사스, 미국 그 캔사스에서 그 목회를 하던 목사님입니다. 그 이분이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은 그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그 희노애락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약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써낸 신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르다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손발 닳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목적이 그것이 과연 예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혹은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이, 그리고 우리들의 결정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정에 부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그 분별력을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읽으면 확실하게 들어오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할 때인지, 아니면 깊이 듣고 기도하며 생각할 때인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미니칸 영성이 있고 하나는 프란시스칸 영성이 있습니다. 도미니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마리아에게 속하는 영성입니다. 도미니칸들은 묵상하고 많은 책을 집필하는 그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프란시스카는 뭐냐? 노동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이 공부하는 그러한 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프란시스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저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 저는 너무 그 세상적인 말로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네.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내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참 너무도 저는 그것이 제 삶을 괴롭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 찬송 부를 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헌금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거 부를 때마다 재수로워요. 무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가장 많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무슨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갑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편한 데 가보려고 애쓰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인지, 그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결국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무릎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손과 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칭찬하게 된다면 교회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로 가득해갖고 항상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교인들로 우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여성교회 목적문이 있다 나중에 같이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교회 목적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연합감리교 여성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인간으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이 여성교회 목적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리아 같이 무릎으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마르다처럼 선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삶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줄 믿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구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요한 전도사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24주년 우리 연합감리교회 뉴욕 연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은 애뉴얼 컨퍼런스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224주년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주제가 스트롱거 투게더, 함께하면 강하다입니다. 이 주제는 그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스트롱거하고 투게더 그 사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죠.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스트롱거 투게더, 함께하면 강합니다. 저 주제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십자가로 함께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 같고 마리아와 같은 우리도 십자가로 함께할 때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희가 마르다 같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마리아 같은 배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양자택일의 질문 혹은 흑백 논리의 질문, 이분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르다의 손발처럼 섬기고 마리아의 무릎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르다의 손과 발과 마리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